여러분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되고 그 모델이 다윗과 모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회를 보람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랑장,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새롭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은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심지어는 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규모도 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좀 제대로 하려면 이 사랑에 대한 뭐 기술이라 그럴까요? 방법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터득을 해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하느냐? 이거는 잘 몰라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뭐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의 테크닉이라 그럴까요? 기술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된다는 거죠. 오래 참지를 못하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유가 뭘까? 뭐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뭐 친절하게 대한다,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맨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려면 오래 참는 그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바울이 오래 참는다는 걸 강조하냐면 이 사랑은 깨어지기가 쉽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랑의 정의를 얘기할 때 사랑은 빠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나쁜 걸 주는 게 아니죠. 좋은 걸 주는 거 아닙니까? 기쁨을 준다 그 말이죠. 동시에 사랑은 상대방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주고 너는 또 나한테 주고. 이게 상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인 거잖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주는 것이 없다. 그 사랑 아니죠. 받는 것이 없다.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 기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가 제일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줬는데 상대방은 난 그거 싫은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깨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불변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낭만적으로 많이 합니다만은 이 불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호 간의 어떤 불만을 서로가 오래 참으면서 나아가야 사랑이 불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전제는 깨어지기가 쉽다. 서로 불만하게 되면 사랑은 중간에 파괴된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으면 잠시 삐끄덕거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랑해 보셨지만 사랑이 꾸준하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삐걱거립니다. 서로 불만이 생겨. 그래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면 그와 같은 것들이 극복이 되면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기술은 오래 참는 거다. 그렇게 바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테크닉, 기술을 얘기할 때 오래 참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오래 참아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시작은 아주 쉽게 합니다. 뭐 마음이 끌리면 사랑하는 거거든. 그런데 유지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아니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3년 못 가서 이혼해. 유지가 안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유지시키려면 오래 참아야만 가능하다.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목사님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테크닉을 얘기할 때, 기술을 얘기할 때 맨 먼저 오래 참는다는 것을 강조했구나.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랑은 가다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렇게 돼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 할 때 뭘 참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참긴 참아야 될 텐데 뭘 참으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래 참는다 할 때 뭘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울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뭘 참아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많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뭘 오래 참아야 되느냐? 첫째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거잖아요. 또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또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어투, 말하는 자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아,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참아야지.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침묵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사람들은 다 말하고 싶어 해. 자기 억울한 걸 얘기하고 싶고, 자기 불만을 얘기하고 싶고,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아, 이거는 내가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상대가 상처를 받겠구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뭘 참느냐? 말을 참는 겁니다. 행동을 참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을 참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언어와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불만스러운 어떤 그 마음,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 이게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마음 속에 있는 분노,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억울함,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것을 참는 겁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뭐 말을 다 그냥 상대방한테 여과 없이 그냥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짓거리면 그 사랑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한테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오해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그 행동하지를 말아야지. 내 기분 나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결국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실질적인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 참아야지. 참지 않으면 사랑은 깨져. 회복이 안 돼.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아? 참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인생을 나름대로 내일 모레 80이니까
다양한 걸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적어도 80년의 인생을 살아본 그런 사람으로서 참으려면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정말 참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훈은 아니지만 가훈은 이제 가정 전체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정이 지켜야 할 어떤 삶의 원칙 뭐 이런 걸 가훈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무인불승이라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무인 참지 못하면 불승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많이 참았어요. 왜?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있겠구나. 이런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터득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목사님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장로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입장만 자꾸 생각을 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저 사람 기분이 이렇겠구나.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뭐 목사님들 다 아는 얘기지만은 understand라고 한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라는 말이에요. 이해. understand, 이해. 근데 이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밑에 서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위에 서서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가 잘 안 돼. 상대방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말해서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지요. 뭐 우리가 다 성경을 읽으면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결국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면서 혼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만큼 간절하게 명령하고 정말 부탁했는데 아니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들면 되냐 말이야. 나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가 지치니까 잠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이제 사랑은 상호관계라 그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관계인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삐거덕거리지 않습니까? 불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면 그냥 깨버려요. 아니다. 뭐 좋은 표현을 쓴다면 결단을 빨리 내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돌아서 버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적당한 시간 동안 냉각기를 갖는 게 어떨까. 당장에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냉각기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냉각기를 갖는다 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의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래, 바울이 참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선교 1차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마가랑 같이 갔는데 그때 마가가 젊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전도했다고 뭐 힘들고 그냥 괴로우니까 갚버린다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친구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 갈 때에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국 마가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면 이 바울이 마가하고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마가한테 이런저런 부탁도 하고 회복이 된 거지요. 서로 불만이 생겨서 깨어질 뻔했지만은 이 바울은 마가와의 관계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 냉각기를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장성하잖아요. 마가가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요. 바울이 그걸 보고 아, 내가 마가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구나. 그때는 젊어서 그리 했는데 아, 이제는 정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마가가 훌륭하게 자랐거든요. 냉각기를 가지면 감정도 정리가 되고 냉각기를 가지면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아, 그때 내가 너무 과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그때는 내가 상대방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라볼 때는 불만이었지만 성숙한 다음에 바라보니까 아, 이해가 된다. 이래가지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불만이 생겼을 때 바로 그냥 헤어지지 말고 일정한 기간 동안 냉각기를 갖고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래 참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 뭐 소설 같은 데 보면요. 상당히 이런 예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좀 지나쳤구나. 그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닌데.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참 사랑의 기쁨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기대치가 깨어지면서 짜증도 나고 에이 이거 그만둬야지.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그런 경우에도 당장의 사랑을 깨지 말고 냉각기를 좀 갖고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그 사고를 가지면 그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책임감을 갖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자, 상호 관계잖아요. 사랑은 상호 관계니까 주거니 받거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약속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뭐 끝까지 사랑할게. 이 약속이잖아요. 뭐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밀접해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짜증이 나. 그래서 이 사랑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책임감. 내가 그동안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책임감을 가지면 오래 참을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들이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니에요. 나도 부족한 거 많고 넘어진 거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나를 목사로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목사가 되라.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늦게나마 목사 일을 한 겁니다. 그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참 하나님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괴롭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부모님이 우리 마음에 다 맞습니까? 부모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부모님한테 우리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니까 부모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으로서의 책임. 이걸 감당하려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뭐 어떤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참아가면서 자식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 온전하게 만족해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부모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식들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부모님 마음을 속 끓이고 말이죠. 상처를 주어도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을 때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모든 말, 뭐 불만이 생긴다고, 아, 그때 내가 한 말은, 아니야.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남녀 간의 사랑이 유지될 리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좀 냉각기를 가져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또 내가 한 사랑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오래 참을 수가 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목회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는 게 목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되는 거죠.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우리가 교인들 보고 나는 여러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교인들은요, 아, 저건 말뿐이지. 목사님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네. 느껴요. 사랑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어려운 거예요. 느낌이니까.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불만이 왜 없겠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불만이 많잖아요. 장로들한테도 불만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짜증나죠. 그래도 사랑이 목회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의 기술을 얘기할 때, 테크닉을 얘기할 때 가장 맨 먼저 얘기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것을 목사님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으세요. 더 참으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래 참으세요. 저는 이 오래라는 말은 끝까지라고 해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 목회에 좋은 결실이 주어질 것입니다. 목사님들 건투를 구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목회인데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비록 이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마지막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